성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좋죠. 그냥 있으면 줘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엔돌핀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마다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미주에는 한 14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미주 교회 협회 산하에. 그런데 140여 개의 교회를 제가 다 방문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를 몇 번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큰형님과 우리 형수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오래간만에 뵀는데 너무 건강하게 보이셔가지고 또 제 동생이 최근에 또 이곳에 이사 왔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형님과 동생이 있는 교회에 다시 방문한다고 하는 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처럼 느껴져요.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답을 못 하세요. 그냥 금방 답을 못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3, 40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일했던 분들도 여기서 정말 뭐 열심히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재림교회 안에 뭐 구원이 없더라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했다고 똑똑했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받았느냐 그랬더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굉장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곤란해. 그 질문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인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안 받으면 손해야.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구원, 우리가 아무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선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맞아요. 내 새끼니까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있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고 싶어서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죄질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난 후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감춰진 비밀 경륜. 내가 내 새끼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건데 그놈들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려놓을 거야. 그러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이런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고요. 어떤 죄짓지 않는 경지에 결단코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못할 건 너무 잘 아세요.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고. 네가 노력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다.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는 거야. 최고의 선물 주는 거야. 받아. 그래야지 너는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들어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멀게 느껴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필링이 없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저는 내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십자가가, 그분이 나의 지은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야.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합니까? No more. 그만하세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우리 얼굴에 그늘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몰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힘들어해. 이게 문제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거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악한 성품들을 다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성품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날 때 사단도 거기 있었어. 사단이 정죄하려고 막 그러니까 시꺼먼 걸른 옷을 입고 딱 올라오니까 막 사단이 정죄하려고 그래. 하나님 저 옷 벗겨라. 그리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싹 갈아입힙니다.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딱 변모시켜 놓으세요. 옷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숯에 걸린 시꺼먼 검정 옷처럼 그런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히십니다. 그게 성품 변화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쁜 것을 고쳐서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뭐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우리 자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움 닥쳐서 고생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내 새끼인데 내 피인데.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다 그저 선물로 다 줬는데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맨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얼굴은 그냥 죽을 쌍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이 밀려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절대로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힘든 경험들을 할 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때들을 다 벗기시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어. 나만 쳐다봐야 돼. 다른 데 쳐다보면 큰일 나. 나 쳐다봐. 그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모든 건 다 축복이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들이야.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지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아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제가 왜 이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그 구원의 경험들 못 해갖고 오느냐, 뭐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impossible.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연애시는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구원은요, 그냥 사랑하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 맞춰지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불행이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
그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어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값을 우리 아버지가 다 지불하셔서 목숨으로 지불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사단도 정죄 못해요. 그런 옷을 입고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요수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향하여 Shut up! 정죄하려고 하니까 Shut up! I paid his sins.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뭐로? 목숨을 통해서 지불했어. 정죄 못해. 내가 페이오프 했어. 예, 그래서 죄 없이 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같은 연약한 존재,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러고 뭐 가깝게 지낸다고 뭐 얼마나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실수해. 넘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잖아요. 다윗도 새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1시 50분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십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결심했어요. 50분까지 끝내기로. 딱 하다가요, 50분 딱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시냐면요, 99세 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셔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의미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가 나이 한 75세 때쯤 됐어요. 그때 나타나셔서 사라도 늙어서 아이 못 낳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별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겠다. 그러시고 돌아가시면서는 침묵을 지키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조용하세요. 좀 몇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조용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때가 한 85세쯤 됐어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침묵을 지키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난 다음에 막 이스마엘이 후사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이쁘게 길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정의 불행이 깨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라의 그 실수가 이 지구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그 대참사 전쟁은 바로 사라가 만들어낸 실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과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이야기는 다 넘어가고요.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그 가격
조직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요. 제가 중요한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85세 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다가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14년 지났잖아요. 14년 후에 또 쭉 침묵지시다 14년 후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너희가 결단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해? 내가 이야기한 모든 거는 네가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믿고 맡겨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끊임없이 7번 강조하는 거예요. 7번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7번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결코 할 수 없어. 내가 하도록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사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영어로는 walk before me,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행위로 그럴 존재는 이 땅에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런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먼저 아이를 걷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누가 따라가요? 부모가 따라가면서 뭐 해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완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따라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안 넘어지고 막 달려가는 그게 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금 능력이 있어서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nothing이야. 하나님 없이는 useless.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믿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이 영상 보면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은 리기라고 하는 완전히 그 내성마비를 가진 핸디캡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뭐 손만 약간 움직이고 두뇌는 거의 정말 베이비 수준이에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리기라고 하는 그 아이의 부모인 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달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다 그만두고 마라톤 뛰어본 적이 없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달리고 싶다 하니까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완전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입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아버지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리건 목에 탯줄이 감겨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내성마비 환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태어난 지 8개월 의사는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리기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때가 있었습니다.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리건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으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을 하게 되는데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게 돼요. 그 이듬해 82년에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였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후에 더 큰 꿈을 가지게 돼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수영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할지도 모르는데 수영도 해야 되고요. 자전거도 타야 되고, 또 풀 마라톤 코스를 다 해야 돼요.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니라고, 하지 말라고, 포기하시라고,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요. 아들 태운 자전거로 180km를 달리고요.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고 42.195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끄는 보트와 자전거에 타는 것, 누워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서 기립박수를 해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인 3종 경기 아침 7시부터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이었어요. 이런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했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완주를 64회 했고요. 3종 경기 단축 경기를 206차례나 했고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하죠. 보스턴 마라톤 24연속 완주했고요. 마침내 달리기로 대륙 횡단을 합니다. 6,000km라는 대륙 횡단을. 마지막으로 아들이 컴퓨터에 아버지를 보라는 뜻이 빌립보 4장 13절을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리건 93년에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주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위기 아버지께 다 맡겼어요. 날르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 꿈을 누가 이루어줬어요? 아버지가 이루어줬어요. 우리의 구원의 꿈,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우리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려고 해요? 다 이루어 주시는데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과 가까이 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분 닮게 되고 하늘나라 가도록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시죠? 예,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합당하게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말씀 다 포기하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신 증거가 뭐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그곳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48분이에요. 목사님 2분 남았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해줄게. 희망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